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답게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안 타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환난과 풍파와 고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 때라도 우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녀야 할 새로운 성품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품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나 역경에 처한 자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는 마음에 악의가 없고 너그럽고 친절한 자세를 말할 때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온유하라고 했는데 온유는 회개와 겸손에서 나오는 아주 부드러운 심정을 말할 때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은 긍휼과 자비로 자신을 단장하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의의 옷. 또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으면 또 벗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독하는 거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진실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을 속이고 살아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봐도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말들 있죠. 노여움, 악의, 비방, 수군수군, 뭐 이런 부끄러운 말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피차 용서하며 사랑의 띠를 매야 한다고 했어요. 본문 13절로 14절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단계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첫째가 용납의 단계가 있어야 돼. 진정한 사랑의 단계까지 오려면 첫째가 용납의 단계예요. 용납이 뭡니까?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변함없이 상대해주고 대해주는 그런 것을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라. 두 번째 단계가 용서의 단계입니다. 용납하고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누구에든지 악한 감정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다 덮어주는 그 사랑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그 다음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사랑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 겁니다.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성도 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8절 보면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법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냐? 최고의 덕목입니다. 덕목. 베드로후서 1장 7절 보면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44년 동안 보면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봐요. 가정도 자녀들도 잘 풀리고 행복이 와요.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의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 같은데 자기와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용납할 줄 몰라요. 관용이 없어요. 용서할 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띠를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띠를 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온전한 띠를 매라 하는 말은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신, 이 배반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많이 나와요. 자, 호세아 13장 16절 봐도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형벌을 받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뜻만으로만, 그것도 배반인 중에 배반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는 길, 이게 배반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의 배반으로 원수가 되었다. 서로가 배반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인간관계의 원수, 주의종과의 원수, 성도들끼리 원수 맺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에 봐도 압살롬처럼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면 최후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반했잖아요. 권세를 가지려고. 압살롬이가 그러다가 자기가 압사당해 죽은 거 아닙니까? 또 주의 종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죠.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 보세요. 사울과 주의 종 사무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처음에 좋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배반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목회권까지 건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까지 이러고 저러고 건들다가 저렇게 비참한 비극을 맛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애롭고 고독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아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있죠. 사랑이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남을 덮을 줄 모르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게 뭘까? 잠언서 15장 17절, 아주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소중한 거라고 말했어요. 또 잠언서 10장 12절, 잠언서 17장 9절, 거기 보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런 걸 보면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0절 보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요, 교회는 천조각 만조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7절 다 하시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뭘 사랑하면 안 되느냐? 자, 시편 52편 3절 보면 악과 거짓은
사랑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데마가 세상이 너무 좋고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주의 종 가슴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사야 1장 23절 보면 뇌물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뇌물 좋아하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평생에 뇌물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25절 보면 이방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우상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 중에 보이지 않는 우상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물질, 재물,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래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돈 더 벌자 돈 하다가 믿음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악의 근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있는 줄을 족한 줄 여겨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요, 불의한 싹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강조할 점은 뭐예요? 사랑.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렸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평안을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은혜 충만할 때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 10절 보면 말씀 한마디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변하여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종이 단에서 살이 붙더라, 가죽이 붙더라, 심줄이 생겨라, 그럴 때 해골 바가지들이 군대로 바뀌어버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함 받은 자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5가지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